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와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는 이 땅에서 돈이 많아야, 권력이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보다 강력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언제나 공허함과 허무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여호와를 아는 인생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살펴보았던 시편 1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결국 그 선택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오늘도 그 끝은 형통함이고, 무엇보다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믿는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끝은 멸망과 죽음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기에,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매일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도 애쓰며 나아가기에 그 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멸망이 아니라 형통이요 무엇보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행복과 축복과 형통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시편 36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쓴 시로서 다윗은 시편 36편을 통하여 악인의 실상을 파헤치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곧
구약의 용어로 한다고 하면 헤세드를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지혜롭고 현명한 행동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36편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성공 못하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에 등장한 다른 세대와 같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나아간다? 사실상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7절과 1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아가는 이 악인들은요,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자,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 결국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 5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며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 이어서 계속 읽을까요? 10절과 우리 12절까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어떠한 은혜를 공급받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 헤세드는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며 면밀하게 흐르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하죠. 이거 신약에서는 아가페 사랑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언젠가 한번 우리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매우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진실하심, 곧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성령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 놓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 이거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헤세드,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마트도 없고요, 편의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면서 비로소 헤세드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성령님 안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대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사 우리를 믿음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와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가정과 일터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변화된 삶과 그리고 변화된 말과 행동으로 증거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36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와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있음을 다시금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할 그러한 소명자임을 다시금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